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자막이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과 성경책을 꺼내셔서 함께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야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중히 품으세요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소중히 품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나의 내면 안에, 그리고 나의 인생 안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중하다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정말로 소중히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것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과 스타일과 여정을 살펴보면 그 소중한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친구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 뭐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준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있어 준다든지, 전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소중하다고 말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또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정말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그들에게 할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친구, 생각하는 연인,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기보다 사소한 일에 다투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삐지게 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직장,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그렇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어느새 다니다 보면 내 마음이 무뎌지고,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귀찮고 번거롭게 생각할 때도 많아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일상을 살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을 때 나의 자녀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중하게 다뤄주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너무 지쳐서, 마음과 몸이 너무 지쳐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도 충분한 나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면서 어떤 유명한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시간을 쓰기보다 당장 눈앞에 놓여진 급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 의미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후회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까?
이제 주권을 잃어버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늘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갔죠. 근데 그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면 사실상 다윗의 왕국과 가까웠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강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 의롭고 거룩하며 평화로운 그러한 국가를 이들은 꿈을 꿨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이 다윗의 왕국은 굉장히 흠모할 만하고 정말 바라볼 만한 굉장히 좋은 나라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에 비해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예쁩니까? 실체가 예쁩니까? 그렇죠. 그림자가 더 예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 그 나라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The Kingdom of Heaven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인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로 왕이 다스리시는, 뛰어난 주권자가 다스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은 여러분 완전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우주조차 그 끝이 있다고 이미 과학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 못합니다. 너무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표정, 그런 얘기를 들은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롭고 자비로우며,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영화들을 보니까 베테랑이라든지 1987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니까 다 그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감동하면서 외치는 그 목소리는 무엇이냐, 의로움을 향한 추구예요.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토록 바라는 의롭고 그러나 동시에 자비롭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영적인 실제 있는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꿈꾸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떠한 것을 꿈꾸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가, 여러분, 묻지마 사진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분노가 일어나고,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슬프고, 왜 답답하고, 왜 그렇죠? 우리도 역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그러면서도 넘치는 사랑과 인자가 있는 그러한 사회와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 땅에서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이 신원되어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모두 다 채워지는, 완전하여지는 그러한 나라, 그것은 매우 강력한 나라로서 다른 모든 반대자들과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올 것이다.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복음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다시 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안 오시면 상관없이 살면 되는데 다시 오신대요.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그분의 나라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그 사람의 신앙과 종교와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끼쳐질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그 앞에 서게 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모든 이들이 그 왕국의 기준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은 올 것이다.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죽은 이후에 혹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저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고 믿어요. 이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제보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약간 이상하다. 저는 앞으로 한 50년 안에 오실 것 같아요. 50년 안에. 네.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보다 그분이 정말 오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사실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죽고 나면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재림할 때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미 그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 그 나라가 이미 침노를 시작했다. 침략을 시작했다.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림자는 여전히 인류의 역사에 깃들어서 지금 이 역사를 움직여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난한 한 목수로부터 시작했던 이 나라는 12명이라는 오합지졸의 유대 청년들에게 이어져서 마침내 그것이 로마를 정복하고 바다를 건너고 또 바다를 건너 이 땅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길 공동체가 그 나라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대학로를 향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청년들을 향하여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의미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심지어는 때때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어디로 가요? 네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바다를 건너 또 바다를 건너 나라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인종을 넘어서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멀리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이분이 쓰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예화처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그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불러다 놓고 풀이해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특권이에요? 그걸 특별히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 비밀은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hidden thing, 가려진, 감추어진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그래서 히든이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방탈출 한번 해보셨어요? 방탈출? 최근에 제가 방탈출을 해봤어요. 탈출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여러분의 바람대로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원하셔서 하나의 그걸
풀면 이제 딱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시간 다 되셨다고 나가시라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탈출에 보면 여러분 눈앞에 모든 것들이 다 놓여져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서로 조합하고 해석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한테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다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보통 히든, 시크릿이라고 불려지는 비밀은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특정한 정보예요. 그러나 미스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그 하늘 왕국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은 모두에게, 그러나 일부만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일부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그 미스터리를 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 했지만 듣지 못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마치 이것을 보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아주 심각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악질인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다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받고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치 자녀를 결혼시키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시집 장가 보내실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보내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 계세요. 네, 넌 아무한테나 가라, 빨리 가, 그냥 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내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는 아주 내가 너에게 주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러나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질 것이다. 깨달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깨달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풀어가는 열쇠를 두신 것과 마찬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왕국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은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면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말씀하세요. 전 가치 있게 여길 거예요.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오늘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비유는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렸더니 어떤 곳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곳은 아주 미미한 변화만 있었고 어떤 곳은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자라났다라는 이런 차이들이 이루어지는 비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는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났는가? 씨앗의 가치에 따라서, 씨앗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은 여러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이 씨앗들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밭에
따라 달라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 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깨닫다는 것은 나중에 좋은 밭의 조건에서 나오겠지만 그 마음이 포개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왔는데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포개어져서 연합되어지는 상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밟아서 다져진 땅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지만 그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흙의 표면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쪼아먹는 새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다져진 땅, 나의 마음이 마치 그렇게 다져진 땅과 같아서 너무나 분주해서, 여러분 길은 어떤 곳이에요? 앉아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다니는 곳이에요. 밭은 어떤 곳이에요? 씨앗이 남겨지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빨리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길은 움직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될 영역에 불과해요. 여기는 내가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나중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지 모르니까 와서 일단 말씀을 듣자. 종교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혹은 습관에 따라서, 혹은 관습에 따라서, 혹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밭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관심입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나의 꿈이 성취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설교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큐티라는 것은 빨리 해치우고 지나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길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떨어지지만 오래 머물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었지만 월요일 되면은 까먹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닌 척하고 지금 고개를 펴신.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떨어져 있으면, 그냥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서부터 우리가 브레이크스루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치 나의 대적은 나와 함께 경쟁하고 있는 동료 직원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친구들이나 뭔가 같이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미워하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다윗에게 사울조차 그런 존재였어요. 사울은 다윗의 꿈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한 도약돌에 불과했어요. 미워할 일도 없고 여러분 복수할 일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대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자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예요. 이 존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을, 말씀의 씨앗, 하늘 왕국의 씨앗을 걷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가장 긴장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긴장할 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때 긴장할까요? 여러분이 승진했을 때 긴장할까요? 연봉이 올랐을 때 긴장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거나 더 존귀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승진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아도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대적이 긴장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늘 왕국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긴장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함정을 피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전쟁이라도 여러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이 악한 자는요,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뿌려진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그것을 채워가요. 몇 시간이면 충분해요. 아니요, 몇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아무리 들었어도 몇 분이면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악한 자는 누구냐?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정체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누구래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망가뜨리길 원하는 대적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 앞에서 여러분의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밭은요, 놀랍게도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뿌려지지 않는 타 종교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말씀의 뿌림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에 무관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밟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길처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다져지는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밭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아름답고 많은 좋은 것들을 심고 가꿔야 되는 정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디지 않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해 여기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 모든 왜곡되어진 비진리 속에 살았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여러분에게 뿌려졌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을 말씀했어요. 당신이 책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해지시네요. 심각해지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0절과 21절의 말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자, 이 돌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 돌들이 많은 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는 큰 바위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큰 땅, 큰 바위가 있는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러한 땅이 많습니다. 큰 안반으로 되어져 있는 땅 위에 얕은 흙이 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만나면 뿌리가 짧아지고 그래서 태양이 뜨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밭이 무관심이라면 이 돌밭은 제한적인 수용을 하는 밭이다. 어떤 밭이라고요? 제한적인 수용을 하는 밭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내가 받겠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한, 내가 동의가 되는 한, 내가 나에게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영역까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이상은 안 돼. 아울리치까지는 되지만 FA는 안 돼. 적당한 선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적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한참 모자란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얕은 흙에 뿌려져 있는 그 씨와 같아서 뿌리는 깊지 않은 것이에요.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태양이 뜨면 금방 말라버릴 것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나의 습관, 나의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나의 돌과 같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아주 표면적으로 살짝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선순위에 늘 주님은 뒤에 있어요. 나의 이익에 포함될 때까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좋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면 돌아서 버리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면 포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역시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나요? 얻을 것만 얻고 취할 것만 취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같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하늘 왕국의 그 열매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 강한 나라, 그 평강과 의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이, 내가 만난 배우자가 나를 인하여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충분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설이었는지 작년 설이었는지 설 명절 때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청소년이 있었어요. 청소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를 뵙고 와야 되는데, 그 집은 모두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요. 가면 굉장히 핍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와라.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자기는 절을 하지 않아요. 너 왜 절 안 하니?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서 그 옆방으로 들어가서 발과 주먹으로 구타를 당한 거죠.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멍이 든 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승리했어요. 제가 그 핍박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도 감격하시고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저에게 와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럼 맞는 건 좀 그렇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핍박과 손해를 보는 것에 너무 약하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보고 구속사를 보고 선교사를 봐도 여러분, 어디에나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 핍박을 불러오고 그곳 가운데 승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는 그 이후로 넘어가면 가시덤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덤불,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 가시덤불은 그 말씀, 그 씨앗을,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막는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그것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냐,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다. 둘 다 경제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혹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타협점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에 있는 누가복음의 동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여기는 쾌락이라는 말까지 넣고 있습니다.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길밭은 무관심, 돌밭은 제한적인 수용이라면, 세 번째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잡초를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잡초가 아니라 좋은 나무와 잡초를 같이 열심히 키우면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잡초는 뽑아줘야 돼요. 가시덤불은 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생명력을 빨아먹어서 질식시켜 죽이게 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괴로워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인생을 살면 늘 괴로워.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괴로워요. 양다리를 걸친 사람과 같아서 둘 다 잘해보려다가 둘 다 어긋나는 그런 바람둥이와 같은 인생이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인생.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본인은 괴롭고요, 옆에서 보면 어떤지 아세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나라의 컬링 이번에 아주 재밌었죠. 네, 영미. 네, 우리 공동체 아까 보컬도 영미 자매인데, 아무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샷에 별로 많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나의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 플레이를 할 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정말 아주 세미한 조정을 통하여서 그 플레이를 해가는 것을 실수가 없이 반복적으로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역시 국가대표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대단히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훈련을 해왔어요. 수백 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손이 떨리고 내가 조절해야 되는 방향과 힘 조절이 되질 않는 것이, 옆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활용되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옆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크리스찬들은 옆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질식되어져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골리앗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워 무서워 숨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까지 다 조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좋은 밭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기를 갈망합니다. 나는 좋은 밭일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자, 23절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듣고 깨닫는다라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말은 슈니에미라는 원래 헬라어인데 이것은 포개어서 합치다, 결합시키다, 동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그것에서 제한적이지도 않고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올해의 표와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물병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병? 그것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주의 말씀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갈라서시고 여러분의 앞에 막는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하금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안에 떨어진 말씀이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은 정말 천재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씨앗은 어떤 것이에요? 씨앗은 딱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굉장히 작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딱딱한 껍질에 쌓여져 있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하게 화려하게 말하는 말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은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어지고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신 안에서 움터서 당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다스릴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의와 공평, 자비와 사랑, 기쁨과 평안,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윗, 그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밭의 문제는, 밭의 상태는 여러분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돌밭이야. 어쩔 수 없어. 난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시덤불 밭이에요. 제 마음에 가시덤불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길밭과 돌짝밭과 같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좋은 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좋은 밭처럼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서 이루어진 투자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지불하시며 소중히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멈추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작년 살아보고 재작년 살아봤지만 아침에 여러분 정신없이 막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퇴근해서 지쳐서 잠들고, 여러분 그거 열심히 살아봤지만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별 볼 일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좀 더 강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지어다. 어떻게 그러한 인생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소중히 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꺼내어내세요.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돌짝과 같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씨 집안에 고집이 그렇게 세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은 깨트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되어질 것입니다. 고집이 깨어질지어다. 그럼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반박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말씀하시면 주님 그거 아닌데, 주님 혹시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 잘못 말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괜찮아요. 주님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붙으면 여러분 지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겨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그래도 가라. 아론 붙여줄 때니까 가라. 근데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너가 잉태를 할 거야. 네 주님 주의 종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반박하지만 그 다음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튕기는 거 괜찮아요. 주님 괜찮으세요. 주님 헛된 자존심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튕기셔도 귀여워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옆에 계신 분의 말씀에서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역대상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뀌었네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을 향한 말씀이 무엇이 심겨져 있고, 여러분의 한 해 2018년을 위한 말씀은 무엇이 심겨져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죽이지도 마시고, 세상의 걱정과 유혹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그 왕 되신 분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만나서 지금 누리는 이 짧은 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긴 시간을 함께할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짧은 생애 속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밭처럼 혹시 잊혀져 있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돌밭처럼 제한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한을 푸십시오. 가시덤불밭처럼 두렵거나 유혹되어서 여러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옥토밭과 같이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어떻게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60배까지 가지 맙시다. 그냥 100배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절제, 여러분의 온유,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굉장히 실행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행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한 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됐어요. 그냥 소중히 품기만 하시면 100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마치 먹는 것 같은 거죠. 내 소화되어지는 과정을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먹으면 내 몸이 알아서 소화를 하게 나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마찬가지예요. 다 이해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품고 여러분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디자인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동시에 반대적으로 이 비유에 설명한 것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뭐 어렵지 않으셨죠? 다 이해되셨죠? 됐다고 해주세요. 마음 어려워지기 전에.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기가 쉬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길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때문에, 가시덤불 때문에, 여러분 가시덤불을 해치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가시가 박히게 되어 있어요. 돌을 깨트리려면 여러분 손이 깨지든지 여러분의 깨어지는 고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가 지불한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길은 애초에 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조급한 마음들 여러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멈춰 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을 깨뜨려, 손이 깨어져도 생각을 깨뜨리고 가시가 박혀도 가시덤불을 거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